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모든 것을 던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시는 분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드리나요? 무엇을 드리나요? 네,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의 소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말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걸까 저걸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지표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온전하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모든 것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요, 두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자, 왕과 선지자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의 관계는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그 이전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경되어지는, 정말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낳게 됩니다. 과연 무슨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무엘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외에 최초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최초로 제사장 선지자 외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준 사람이었다고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는 그 아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요? 바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주변 강대국,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은요 처음에 이 말이 정말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왕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에게 주어라.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들에게 대가로 지어지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존재, 내 위에 어떤 군림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세우게 되나요? 네, 사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기름을 부어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사울과 사무엘의 동행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했다는 거죠. 자,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울 왕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함.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함. 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세운 이유가요 겸손함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이 사울이었을 때, 왕이 아니었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뒤에 어느 곳에다가 숨어버려요. 가당치도 않다고, 자기는 왕이 될 제목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뒤로 숨어버려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겸손한 인물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나아가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그 이스라엘은요 점점 부강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이것이 끝까지 나아갔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무슨 맛을 맛보게 돼요? 권력의 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에 대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그것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닌 계속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하였어요. 왕이시여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겉모습보다 마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히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지른 죄악을 심판하시려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지른 그 죄악, 그 일전에 내세웠던 그 아말렉이 내세웠던 그 죄악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다가와서 누구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자 역할을 맡게 된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했어요. 멸절시켜야 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싹 다 죽였어야 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야 했어요. 자, 이윽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울 왕의 그 진영 가운데 가기 시작하였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 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양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축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직접 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있는 사울 왕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사울 왕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청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제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한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정말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 사울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진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그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마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 말씀은 좀 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순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아무리 화려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결국 공허한 행위에 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분명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어쩌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의 어떠한 생각, 사람의 어떠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순종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문제가요, 이 사울 왕의 문제가요, 단지 그냥 일부 가축을 남겨두었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변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온전하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저것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심지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것은 그냥 저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 서천중앙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봐주고 저 부분은 그래 이렇게 타협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이렇게 절반의 순종을 나타내는 인물이었다면 온전한 순종을 드린 인물 누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는요 딱 무엇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는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약속 무엇이에요? 바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종의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정말로 그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인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몇 세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100세 때. 25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 약속을 성취하여 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받은 그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따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분명히 저한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스러운 이삭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자손들이 변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전도사 저렇게 앞에 있는 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전도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에 따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불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를 드릴 그 산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에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네, 누구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입니다. 노아. 저는 이 노아를 한번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네, 노아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땅에 그냥 있는 그러한 물의 그러한 순환 구조로 인해서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노아가 받은 그 명령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무엇이에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너는 이제부터 저기 보이는 저 산등성 꼭대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만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 말만 정말로 주구장창 반복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를 왜 만들고 계세요? 이 산꼭대기에다가
이때부터야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드디어 노망이 들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정말로 별의별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러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처럼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주실 때도 간혹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되겠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종.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다시 사울왕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울왕은요 결국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내가 옮길 것이다. 사울 왕은요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라면 사울 왕은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 때에서 그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겨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이 이 마음,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무엇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의 중심.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가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뽑힌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가정을, 그의 그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축복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찬양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정말로 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너희에게 이 복이 내려질 것이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요 놀랍게도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복이 아니라 무엇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나요? 저주를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온전히 펼쳐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시작은요, 바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 뜻과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문구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는요, 가장 큰 방법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이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정말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요, 사울처럼 그냥 단지 겉모습에서, 그리고 어쩌면 정말 허울 좋은 이유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고백,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고백들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로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서인, 이서영, 남준희 집사님, 김수인 집사님, 남윤정, 오윤술,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이준희 집사님, 민경희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건축헌금입니다. 이명수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추정헌금입니다. 이명수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헌금입니다. 이명수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드린 마음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